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빚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지고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있을지라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며 또 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하루 살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사는 이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기도로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매 순간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서 오늘도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2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궤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멜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다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궤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멜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시편 83편의 역사적 배경은 정확하게 단정지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남유다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기록에는 세 개의 국가만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의 반면에 오늘 보면 시편 83편에서는 10개의 국가가 연합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는 역대기의 기자가 남유다의 침공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나라만을 기록한 것과는 달리 시편 83편의 저자는 남유다 침공에 직접 가담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또 남유다 침공 음모에 가담한 모든 나라들을 기록한 것에서의 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본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 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 시대에 에돔을 비롯해서 10개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이방 원수들의 침공이라는 위기 앞에서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하고 있는 기도시로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시인의 눈에는 지금 선민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각하고도 또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신들의 위기를 못 본 척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시인이 생각한 것처럼 못 본 척 하면서 그들을 외면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위기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즉 위기에 빠져서 소망을 가지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도 아무런 일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만 그러한 오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도 행하시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조용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시인이 이처럼 유사한 의미의 말들을 반복적으로 3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 절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3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사밧 왕 때 이방 연합군이 침공한 일은 역대하 20장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전령이 여호사밧을 급하게 찾아와서 이방 연합군의 침입을 알렸는데 그들은 이미 굉장히 가까운 지역까지 진군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마음만 먹는다면 반나절이면 충분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까지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시인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남유다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한 사람은 시인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 이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대하 20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즉 시인과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위대한 영웅이나 어떤 천재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시인이나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들의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도 무의미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나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 어떤 지혜자의 지혜보다 힘이 있는 것이고 그 어떤 강력한 군대의 힘보다 크고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또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계라는 말은 협의를 의미하는 말이고 또 꾀하다라는 말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고 협의해서 행동한 목적은 주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악한 의도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간계를 꾀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유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진영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뒷부분에 보면 원수들은 주께서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시인은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주께서 숨긴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시인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주께서 숨긴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감춰지고 보호받는 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대상인 선민 이스라엘을 치려고 의논하는 자들을 바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고발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숨기셨다는 것을 단지 그들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숨기셨다는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위험을 피해서 숨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지 결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딘가에 숨기셔야만 하는 그런 연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깊은 동굴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두운 골방에 숨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숨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9절 말씀을 보면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섞이지 않고 따로 구별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숨겨진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들로부터 철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나라들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과 구별하시고 그들을 숨기신 것은 그들이 이방 나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숨기신 그 목적을 망각하고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과 섞이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혹독한 연단을 당해야 됐고, 심지어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격리된 삶을 살기도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숨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늘 지켜서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본문에 주님께서 숨기신 자라는 이 표현이 Your treasured on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물과 같은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숨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품에 숨어서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숨긴 자로 살게 하시고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과 낭망이 있게 될 때, 실패가 경험되어질 때,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게 하시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가진 이 질병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는 환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건강한 이들도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평생 건강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 장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건강한 가운데 있을 때 건강하지 못한 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신 몸 또 주신 영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애쓰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